몇 년 전에 카이트 서핑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인대가 끊어지고 무릎 연골이 심하게 파열됐죠. 걷기가 쉽지 않아서 목발에 의존해야 했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무릎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입원을 해야 수술이 가능했고 흉터도 심하게 남았대요. 하지만 지금은 키홀 수술이 있어서 5시간 만에 퇴원했죠. 이젠 달리기, 운동 등등 이전에 하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저를 이렇게 도와준 의료진에게 정말 고맙지만 또 스스로 잘 회복한 제 몸에게도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한 의료진부터 몸의 자연 치유까지 궁극적으로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어요. 평균 수명이 지난 100년간 2배 이상 늘어났죠. 하지만 이런 모든 진보에도 세상엔 고통과 질병이 가득합니다. 자신이든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든 누구나 살면서 질병과 고통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 순간에 우린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 지금도 치유하시냐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유할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다신 못 걸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일들을 경험했죠. 삶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글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긴 하니까요. 기적이요? 전 안 믿어요. 전 기적을 믿어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나요. 전 믿는 것 같아요. 난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본 적이 없어서 믿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시냐고 제게 물었다면 그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면 치유받지 못한 사람 수백만 중에 왜 한 사람만 고치겠냐고요. 심지어 크리스찬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치유를 읽고도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과거에는 일어났겠지만 오늘날은 아닐 거야. 1982년 5월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는 치유라는 주제에 대해 좀 냉소적인 입장이었는데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러 여기에 오셨죠. 전 저기에 앉아 있었고요. 그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다음 날 밤에는 이 아래층에 스프링이란 방에서 모였어요. 교회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지만 교회 리더 6, 70명 정도가 스프링에 모였죠. 그 목사님이 치유에 대해 설교를 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커피 드시고 온 다음 치유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에 치유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커피를 아주 오래 마셨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갑자기 앞줄을 막 양보하면서 뒷자리로 갔죠. 목사님이 자기 팀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식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계시로 주어지는 것으로 어떤 인상, 그림, 공감적 고통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는 12가지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며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그 다음엔 해당되는 사람은 한 명씩 나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14살 때 장작을 패다 허리를 다친 사람이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론 아마도 저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친구 제레미도 허리에 대한 지식의 말씀과 치유를 받았죠. 해당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지식의 말씀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여기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린
영국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문제를 남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건 정말 아무도 앞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목사님은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더니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여자분이 일어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날 밤 목사님과 그 팀이 그 여자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 그분은 남자아이를 낳았죠. 물론 스프링룸에서 임신이 된 건 아니고요. 이후 에드와 사라는 5아이의 부모가 됐어요. 저는 치유란 것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죠. 구약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치유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번성과 온전함을 바라세요.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헬라어로 소조인데요. 내가 구한다는 의미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 이 단어에는 내가 치유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려 오셨죠. 하나님은 치유하길 좋아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길 원하시죠. 상처받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도우며 넘어진 자를 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죠. 네, 여러분의 말이 분열을 치유하고 평화, 용기, 용서를 불러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상처는 관계에서 오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는 하나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정서, 심리, 영적 치유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몸의 치유도 포함되죠.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복음서의 25%를 차지해요. 마태복음에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엿볼 수 있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권세를 저나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도 주셨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항상 말씀하셨죠.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누구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술과 과학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죠. 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많죠.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치료법이 되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수백 년의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금요일 밤이었을 거예요. 밤중에 잠이 깼는데 어지러웠어요. 침대에 물을 쏟고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갔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얼마나 오래 입원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할 거란 표정이었죠. 제가 크립토콕스 가티라는 진균성 뇌수막염에 걸렸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이름만큼 이상한 병이었는데 진균구가 이미 제 뇌 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뇌간 기저에 1.3cm 크기로 자란 상태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 복제를 하고 있었죠. 이 병의 문제는 진균구가 3cm만큼 커지면 치료 방법이 뇌 수술을 통한 제거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8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2년간 항진균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3일은 밤 11시만 되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제 몸이 격렬하게 반응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절 위해 기도해 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기도도 정말 감사했고 훌륭한 병원 치료도 감사했죠. 아마 부활절 전 성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죠.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매님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목사님이 절 위해 기도하셨던 때가 금요일 오후였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MRI를 찍기로 돼 있었죠.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제게 없었나 봐요. 다른 사람에겐 있을 수 있어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MRI 촬영을 하고 하루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날은 절대 못 잊을 거예요. 담당이가 제 방으로 달려와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에 가실 준비 되셨어요?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8주는 있을 줄 알았는데 5주 반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MRI 결과 못 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아직 못 들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의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뭘 못 찾아요? 했더니 진균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라는 거예요. 뇌에 상처도 없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완전히 사라졌으니 오늘 퇴원하라더군요. 남편이 울다 웃다 하면서 제 무릎으로 쓰러지고 저도 같이 막 웃었던 게 기억나요. 그 의사 선생님은 믿지 않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전 하나님이 절 고치셨어요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기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날 집에 왔어요. 그런 기쁨은 처음이었어요. 그만큼의 감사를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물론 모두가 치유를 받진 않습니다. 제 친구 패트릭 피어스 마일스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이식까지 받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25년째 투석을 받고 있어요. 패트릭만큼 치유의 믿음이 큰 사람을 전 보지 못했어요. 패트릭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정작 패트릭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치유받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패트릭의 이 말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전 영생이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치유까지 받으면 그건 보너스죠. 제자들을 보내시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영역이 완성되죠. 신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한 구절이 300곳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때를 살고 있어요. 아직은 모두가 치유를 받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한 치유, 육신의 해방은 예수님이 오실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되긴 하지만 지금도 장차 올 그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국에서는 춥고 긴 겨울이 끝나면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오면서 여름처럼 느껴지는 정말 따뜻한 이른 봄날이 며칠 지속됩니다. 그럼 갑자기 다들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나오죠. 하지만 여름은 아직 아닙니다. 다음 주엔 다시 겨울이거든요. 그저 여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미리 맛본 것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도 미래를 미리 맛본 것 같았죠. 모두가 치유받는 날이 언젠가 오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의 치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료계로 부르셨다면 놀라운 부름이죠. 많은 병원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믿음으로 설립된 병원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은 의학적 발전을 통해 종종 사람들을 고치세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술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제가 원목으로 섬겼던 브롬튼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쿼시를 치던 중에 급하게 와달라는 전화를 받아서 손에 라켓을 들고 운동복을 입은 채로 달려갔죠. 제게 와달라고 요청을 한 분은 비비엔이란 어머니였어요. 운동복을 입은 목사를 보고는 일단 당황하시더군요. 제가 정말 목사라고 한참 설명한 끝에 믿어주셨는데 일단 믿고 나서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비비엔은 새 아이의 엄마였고 넷째를 임신 중이었죠. 18개월밖에 안 된 셋째 크레이그는 다운 증후군이었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수술도 받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고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했죠. 아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호흡기를 떼자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어머니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마지막으로 아이가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죠.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이의 온몸에 줄이 달려 있었어요.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가 치유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비엔과 믿음에 대해 얘기를 나눴죠. 그 병실에서 비비엔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틀 후에 크레이그의 상태를 알고 싶어 병원으로 갔더니 비비엔이 절 보고 신나게 달려와서는 그때 기도하고 나서 크레이그가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고요. 다운 증후군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심장 질환은 치유됐습니다. 그건 위약 효과도 긍정적 사고의 힘도 아니었어요. 자기 암시일 수도 없었죠. 아기였으니까요. 그게 27년 전입니다. 크레이그는 여전히 건강해요. 비비엔은 전엔 믿지 않았지만 이젠 믿는다고 제게 고백했죠. 물론 제가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도 없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몇 사람이라도 치유받는다. 어렸을 때 어린이 농구를 했는데 그때 무릎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해군에 입대한 후로 문제가 악화됐어요. 인대와 힘줄이 끊어졌고 결국 슬개골이 다리에서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지경까지 됐죠. 오랫동안 걷지 못했고 장시간 앉지도 못했어요. 달리는 건 꿈도 못 꿨죠. 알파가 제겐 인생의 유턴이었어요. 초대를 받아 마지못해 왔지만 정말 냉소의 극한을 보여주는 태도로 참석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죠. 오랫동안 무릎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들어주세요라고요. 전 뭐야? 나잖아. 어떻게 알았지? 누구한테 들었지 싶었죠. 전 소심하게 딱 이만큼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2명이 와서 기도해 드릴까요? 묻더군요. 네, 제가 그 무릎 청년이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죠. 2 사람이 제 무릎에 손을 얹고 절 위해 기도했어요. 45초쯤 되는 짧은 기도였는데 안에서 뭔가 따뜻하고 간지러운 것이 느껴지더니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도가 끝나고 뭔가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 2 사람에게 말했죠. 뒤로 물러서 보세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곤 2 무릎으로 쿵 소리가 나게 힘껏 바닥을 찍었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군에서 최고의 의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무릎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분, 5분 만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다음날 10km를 달렸는데도 아주 멀쩡했어요. 치유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치유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특별한 기도의 기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해야 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당사자의 잘못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거나 벌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항상 사랑과 긍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또 지식의 말씀이 때론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림이나 인상, 때로는 같은 통증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죠. 물론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받는 것은 모두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위해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어깨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시길 구하는 거죠. 때론 여러 번 기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눈먼 자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뭐가 보이냐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나무들이 걷는 것 같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고 그제야 분명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설령 치유되지 않는다 해도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니까요. 1982년 주일 밤 집회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교육관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치유에 대해 말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했죠. 그땐 변호사로 일하던 때라 날 세운 양복에 하얀 셔츠를 입고서는 모든 걸 관찰하겠다며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기 무좀이 있는 분이 10명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할 생각은 절대 없었죠. 그런 분들은 일어서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죠.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더니 어느새 9명이 일어섰어요. 전 계속 버텼죠.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이잖아 하는 거예요. 전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했죠. 하지만 아내가 옆구리에 멍이 들도록 찔러서 결국 차라리 기도받는 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일어섰어요. 제가 일어서니까 정말 착해 보이는 미국 분이 와서 물었죠. 무좀이 낫도록 기도해도 될까요? 전 아니요. 전 무좀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긁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역에 능력이 넘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제게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분쯤 지났을까요? 제 몸에 1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정말 단순했어요. 능력을 더하소서 그 말만 했어요. 다른 말은 없었죠.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 외쳤어요. 이제 그만요. 그런데 그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더하소서 하고 전 이제 그만했죠. 나중에는 둘이 소리 지르기 시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집회에서 시끄러운 사람을 많이 본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저분 좀 저리 치워주시면. 제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창을 통해 밖으로 옮기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전 그 순간을 종종 돌아봅니다. 제 삶의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무좀은 당시에 바로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완전히 나았고요. 하지만 제가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치유를 전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저 역시 제가 기도를 받았듯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믿거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하길 원하시죠. 여러분이 가정과 친구들, 직장과 공동체에 치유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시길 권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담을 허물고 가는 곳마다 치유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